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내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치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벅찬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서론 및 회개 기도 내용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거센 폭풍의 경랑이 이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린 기도입니다. 이에 대한 본단락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인데요. 요나가 감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자신을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에 대해 보도한 5절, 6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당한 절망적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지요.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내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는 요나가 육체적 생명의 경각과 영적 절망을 가져왔던 고통들에 대해서 열거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물이 자기 영혼까지 둘렀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피스는 영혼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생명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만약 영혼으로 번역한다면 요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완전한 절망에 사로잡혔음을 강조한 표현이 되고요. 생명으로 번역을 한다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둘러쓰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푸니는 철저히 포위하거나 애워싸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5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례가 죽음의 환경에 직면한 사람의 고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습니다.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서 사용이 된 거죠. 이어서 기품이 나를 애웠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기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태음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된 역사를 노래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즉 요나는 자신이 혼돈과 흑암, 절망과 파멸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음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풀은 해초를 가리킨 표현이죠.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고요. 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산의 뿌리까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키츠베 하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산들의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산은 어떤 특정한 산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복수형 명사로 되어 있어서 흔히 우리가 부르는 산맥이란 의미의 표현입니다. 산맥은 수많은 산들로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뿌리가 바다 밑으로 연결된 산맥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 밑의 산맥은 흔히 해저 산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본문의 산이란 표현도 이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리고 뿌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옆으로 짧게 자르는 모양을 뜻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내려갔다는 뜻의 레키치베라는 단어는 본서에서 모두 4번 사용됐습니다. 1장 3절에서 요나가 욥바 항구로 내려갔음을 나타낼 때 사용됐고요. 또 같은 절에서 배에 탔음을 나타내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음을 나타낼 때 사용됐고요. 그리고 본문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음을 나타내면서 사용이 된 겁니다. 일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그 행적은 계속해서 내려간 것이 되는 셈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면서부터 침륜의 구덩이에 빠져 결국 깊고 깊은 최하의 바다 바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빗장으로 막았사오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리헤아라는 단어는 과거 긴 막대기로 문을 걸어 잠글 때 사용되는 빗장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근데 요나는 땅이 빗장으로 자기를 막았다 그랬죠. 그러나 사실 땅에 빗장이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이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옴짝달싹 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막혀버린 사면 초가의 상태를 토로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그동안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가 타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를 찾았을 때는 마침 타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둘러 그 배를 탔지만 그때부터 요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불어닥치고 배가 깨질 정도로 거센 풍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에 의해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선원들이 배를 육지에 내려고 온 힘을 다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더 거센 폭풍에 배는 파선 직전의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결국 모든 길은 막혔고 급기야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해졌던 거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을 빗장으로 다 걸어 잠그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그와 같은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빗장으로 걸어 잠그기 전에 우리는 주님 뜻에 순응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되면 거기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은 심히 암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절망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앞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 빗장으로 걸어 잠근 절박한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대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한 거죠. 그에 대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는데요. 여기서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스와 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부패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욥기 17장 14절과 시편 30편 10절에서는 시체가 땅에 묻혀 썩어지는 장소인 무덤이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나도 지금 그와 같은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이처럼 표현하며 감사 찬양을 드렸던 거죠. 주님은 베다니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지만 저를 다시 살려주신 바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 묘지를 향하는 한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바도 있지요. 요나가 이때 구원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바다에 던져졌을 때는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목숨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히 큰 감사의 마음이었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한 감사 찬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입니다. 앞선 5절과 6절은 절대 절망, 절체, 절명에서 구원함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 찬양한 내용이었고요. 이어진 본문은 자신의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요나가 절대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세를 견지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다에 던져져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영혼마저 질식할 것 같은 영적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요나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여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곤할 때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히트 아테프라는 단어가 어원상 시체에 수위를 입히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모두 15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로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감으로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영혼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영혼이 완전히 상하고 찢기고 질식해버릴 상황에 대동댕이 쳐지고 말았던 거죠. 실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다에 던져진 저의 영혼이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는
대강 짐작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자신이 여호와를 생각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하여 쌓더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카레티는 돌에 글을 새기듯이 또렷하게 기억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시 요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그곳에서 자신을 살려주실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은 만감의 교차가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휘감았던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심히 큰 민망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자신이 직면한 절대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자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던 이 당시의 요나의 심정은 진정한 회개가 그 기본적 바탕이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요나의 고백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7절 하반절에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여호와를 생각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이죠. 여기서 주의 성전으로 번역된 헤칼 코드시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이란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가리킨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곧 하늘 성소를 가리킨 표현인데요. 따라서 이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의미의 시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을까? 1차적으로는 삼킴받은 그 물고기 뱃속이 어느 정도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상이 안 가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극한 육신적 고통이 지속되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의 위로해 주심이 있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쇠를 녹여내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그 불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해주기도 하셨죠.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차고 넘치고 불가능함이 없었을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요나의 영혼에 큰 위로와 평안의 마음을 주실 수도 있었겠지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던 하나님이었음에서 보면 이 역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요나에게 다시금 제 소명의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랬기에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요나의 서원과 신앙 고백입니다. 압달락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고백이었고요. 이어진 8절 9절은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내용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는 자신의 선한 결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자기를 비교한 하나의 수사문입니다.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사람이 상상하여 조작하고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상하는 모든 자로 번역된 메수와 메림이라는 단어는 어원상 어떤 대상을 소중히 지키고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본문에서는 강의 능동용, 분사,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허망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우상을 신주 받들듯이 소중히 지키는 사람들, 즉 우상 숭배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이 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까닭은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9절에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소원이고 맹세의 말인 거죠. 본절 서두에 나오는 히브리어 와안이라는 단어는 그러나 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와우 접속사는 강한 역접의 의미를 함의하고 인칭 대명사 아니라는 단어는 우상 숭배자들과 다른 삶을 살겠다는 요나 자신과 그리고 그의 다짐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진 문장이 두 가지 소원과 하나의 신앙 고백인데요. 두 가지 소원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이는 요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하는 찬양을 하며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든 여기서의 핵심은 감사인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감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심히 못마땅한 마음이었죠.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부하고자 타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리 하지 않겠다는 소원인 거죠. 늘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내가 소원한 것을 온전히 갚겠나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렇다면 요나가 이미 하나님께 무언가를 소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죠. 원문에 보면 나의 소원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다르티 앞에 관계사 아쉐르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사는 요나가 이미 어떤 소원한 내용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소원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요나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 앞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명하심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회개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두 가지 소원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구원은 바다에 던져진 그 처절한 절망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분명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요나가 절대 절망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회복을 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의 생환인데요. 압달락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서원, 그리고 정금 같은 믿음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어진 2장 마지막 절인 본문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게 된 사건에 대한 기술이죠. 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한 결과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셨고 그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을 삼킬 만큼 큰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기 마련이겠죠. 근데 그것이 육지 근처 가까이 다가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듯이 이 역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여기서의 이 육지는 지중해 동쪽 연안을 의미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아마 처음 배를 탔던 욥바 항구 인근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회개한 요나에게 다시금 명령을 수행시키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기사회생한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요나는 5절에서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랬죠. 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그랬습니다. 심히 암울하고 자신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7절 상반절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그랬죠. 또 7절 하반절에서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뜻이죠. 9절에서는 두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서원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그와 같은 서원이었죠. 본장 1절에서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요나는 그 중심이 온통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한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암울한 상황이기도 했겠죠. 또한 가장 절망적인 현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절망에서 기사회생하는 은혜를 입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음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루 24시간 온통 돈 버는 일에만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룻밤에도 집을 몇 채를 지었다 부수기를 반복할지 모릅니다. 전에 중국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제가 그들을 좀 나무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온통 마음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밤이나 주식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도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 뜻에 합당한, 어떻게 하면 보다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까를 살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린 것인가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려지고 더 헌신하며 더 충성할 것인가에 마음 집중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진정한 삶의 원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칠흑 같은 절대 절망에서도 기적 같은 기사회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이기도 한 거죠. 두 번째는 성도를 승리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요나는 9절 하반절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이호아는 여호와께 속하다라는 뜻이 보다 원문에 가까운 뉘앙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전유임을 고백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존재가 누구를 구원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우상의 허무함을 비교했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예수아타가 도움, 번영, 승리, 구원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인데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일회성적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개념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존재들의 생사화복, 승패유무 여부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실제가 그런 거죠. 그것이 국가든 민족이든 가족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살고 죽는 문제, 성공과 실패의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뜻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나의 걸음에서도 분명히 보여준 역사입니다. 요나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도 자기는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문에 니느웨로 가라함을 거부하고 타시스로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길이 빗장으로 걸어 잠금을 당하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이 바로 그 결국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인간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이루어주는 것 역시 아닌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권, 성공 실패의 결정권자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죠. 그것 말고 자신이 승리하는 길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서원을 드렸던 요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요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만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터인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더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우리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